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장 2절이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미가 선지자의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 뒷 배경이 이것이 이제 베들레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소도시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구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 같은 관할구역 내 인구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도시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현대식 아파트도 여기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예수님 요 탄생 예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 그 탄생 예언이 이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방송 지난번에 이번에 340인데 338하고 337에서는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비밀, 거기에서 69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런 예언이 있었고요. 그거는 다니엘 선지자는 아마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탄생하기 다니엘 선지자는 한 500년 전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700년 전에 그 임마누엘 징조, 예수님 동정년 탄생 예언으로 임마누엘 징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 주일설교 337회인가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대림절 기간인데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요.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 이것도 미가 선지자도 아마 거의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 그런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 그 탄생을 예언한 건데요. 오늘 그러면 이 미가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짧은 그러한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미가서에 대해 여기 말씀드리면요. 예, 요거 이제 예수님 탄생 예언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비밀에서 69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거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으로서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 이거는 제가 338회에서 다뤘나 그럽니다. 337에서는 제가 주일설교 오늘 69일에 예수님 탄생, 이건 다니엘 선지자 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미가 선지자는 요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 들어가기 전에 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우리가 좀 알아보면요. 요 베들레헴은 사실은 현재 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이제 국가를 세웠잖아요.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요. 근데 당시에 거기에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것도 바로 이제 그게 이어진 분쟁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영토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영토가 여기가 이제 여기 사실은 이쪽도 다 이게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과거에. 초기에 12지파들이 여기도 다 이스라엘 영토였었고요. 여기도.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여기 살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오니까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막 그냥 영국이 식민지 통치하고 있어요. 영국이 이제 이 땅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기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자꾸 이제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여기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바로 주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여기 하마스가 여기 폭격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느냐? 요 서안지구라는 팔레스타인의 서쪽, 지중해 쪽을 가자지구, 또 요르단 국경 그쪽에는 서안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들레헴은 그 팔레스타인 이 영토 안에 있습니다. 요거 서안지구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영토인데, 이제 그 위쪽은 웨스트뱅크라고 그러죠. 베들레헴이 이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4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뭐 그리스 정교회 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성전이 있는 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것은 솔로몬 성전은 바로 이슬람인들이 자기들이 모스코 회교 이슬람교 사원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매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통곡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곡의 벽이라 이거 그걸 이슬람인들이 자기들이 빼앗겼으니까요. 근데 베들레헴은 완전히 다 이게 그 팔레스타인 이 서안지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검문 검색하고 또 여권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데를 이제 그 이슬람인들이 그 성전을 세워놓고 뭐 거기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로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차지해서 있었다면은 자기들이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뭐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런 회생제물 이런 걸 안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또 번제를 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터를 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그 논문을 쓴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하면서요. 그리고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도 사실은 베들레헴도 그 원래는 그 이제 1993년 오슬로 협정 당시에 이제 유엔에서요 이렇게 할 때 그 영토를 이렇게 분할하고 막 확정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베들레헴을 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포함시키는데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예수님 탄생지역.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이 믿었다면은 요 베들레헴은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처럼 나눠서라도 베들레헴 지역을 통로를 또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고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있으니까는 그냥 넘겨준 거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베들레헴이 요 예루살렘 남쪽에도 있지만 북쪽에도 하나 또 있어요. 베들레헴 아부 갈릴리라고 써 있죠. 여기요. 스불론 지역이었어요. 여기요. 12지파 중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이거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요 탄생교회는 아마 이제 콘스탄틴 대전 그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요거를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요거를 세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유스티니아스 대제 6세기 때 이거를 또 보수하고요. 또 십자군 전쟁 때 12세기 때 그때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재건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미가서 예수님 탄생은 이미 700년 전, 800년 전, 또 그 이전에 이사야하고 다니엘 이전에도 또 미가 선지자 이전에도 모세 때도 이미 창세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의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탄생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예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단순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이 예수님 탄생 예언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미가서에 나온 건데, 미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미가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요, 미가서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주로 이제 기원전 700년 전에.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그 당시에 그 같은 시기에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죄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꾸짖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타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근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멸망을 했죠. 야,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상을 보면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 타락을 한 그런 재판관, 학계 재판을 그냥 막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막 편파적으로 막 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정말 망조가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그런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판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판사들이 재판을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또 이 지난 시대 동안에 보면은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 판사님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편파적인 그런 판단을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이러한 것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 근래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판사들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바로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지만은 특히 그 재판관들, 이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도저히 이제 회생불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국 멸망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판사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겉멋을수록 이렇게 정치를 하고 또 재판을 하고 또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악이 어느 정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아예 여기서 멸망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심판을 하면,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회복이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아울러 전해집니다. 그게 우리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심판하지만 특히 남유다는 항상 그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거를 꼭 심판하면서 전해줍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 왕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미 이것이 그런 남유다의 그러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유다 벌을 하시지만은 꼭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기원전 히스기야 왕 시대인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 있었는데 항상 침입, 그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이 재판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이렇게 잘 방어를 했지만 그 후에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 시대 와서는 망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물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절벽에서 떨어져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배경을 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은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오늘의 요거 아주 주제가 이겁니다. 작은 골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절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2절부터 한 9절까지가 그 예수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예언이지만 제가 오늘은 그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 요걸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볼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 2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요 베들레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근데 요 베들레헴은 지금 현재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이 어디 요 팔레스타인 요 서한 지구 노란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둘로 나눠진 거예요. 동서로. 그러니까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지금 싸우고 전쟁 난 건 가자 지구 그쪽입니다. 근데 요 베들레헴은 요 안에 있는데 요 베들레헴이 이렇게 된 것은 1994년 오슬로 평화협정.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팔레스타인 자치주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93년도에 팔레스타인 자치주로 편입된 게 1993년도고 아마 1994년도인가 정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인구는 지금 여기 베들레헴인데 인구는 80%가 모슬렘이고 20%가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주요 농산물은 그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인데 여기서 현재는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80%는 모슬렘, 그 다음에 20%는 기독교인데 3만 명 정도가 여기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관할 지역 있잖아요. 그런 관할 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주위에 한 이슬람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안에 그나마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요 예수님 탄생교회죠.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여기 올려놓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 이제 12월 성탄절이잖아요. 이번에 성탄절이면은 12월 25일은 우리 카톨릭하고 신교가 이제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방정교회가 또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1월 6일로 이렇게 성탄 행사를 합니다. 탈루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아 정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1월 18일. 그 세 번에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가져지고 이 전쟁 때문에 아마 올해는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제 12월 25일을 예수님 성탄일로 이렇게 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개 정확한 예수님 탄생 날짜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동지가 12월 22일이잖아요. 12월 22일이면 해가 가장 짧은 그런 날인데, 그 22일 지나면서부터 해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가지고 해가 길어지는 그 25일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12월 25일이 뭐 이교도의 그 태양을 축제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기념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주일날도 뭐 태양절이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그날이 마침 뭐 또 이교도의 뭐 축제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교도를 뭐 축제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뭐라 그러나 이교도의 그 축제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기념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귀신을 축제하는 날이 할렐루야 10월 30일 할로윈데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자꾸 그 사람들이 이제 이교도
그래서 저기에 빠지니까 아예 그날을 저기 할로윈 데이로 안 하고 할렐루야 데이로 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할렐루야 데이로 지킨다고 그래서 그걸 뭐 이겨도 뭐 그 할로윈을 뭐 이렇게 할로윈 이렇게 이겨도 그 우상 숭배가 그런 날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탄생에 우리가 어느 날을 하든 그 탄생을 축하한다는 그 의미에 거기에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가지고 축하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작은 골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걸 예언이 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랬잖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작은 곳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러나 현재는 그래도 현대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그랬어요. 인구도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또 원어에 보면 떡이 브레드입니다. 빵.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실제로 이 베들레헴 가면은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을 옛날에는 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그러면 실제는 브레드, 빵집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드는 풍성한 열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뭐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배드렸지만 저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저 위쪽에 갈릴리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갈릴리 호수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들레헴이 브레드, 뭐 떡집, 우리나라 말로는 떡집이죠. 그래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 48절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고 생명의 떡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요한복음 35년 단순히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요. 영생하리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 단순한 그러한 그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누가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느 뭐 위대한 의인을 믿으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 중에 또 죽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대한 뭐 의인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느 뭐 임금님의 이렇게 사당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당 차려놓고 막 절하고 막 그러는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죠. 주로 위대한 인물들. 근데 그거 모시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또 공자님 또 이렇게 사당이 있어요. 공자님이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또 종교 믿으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또 여러분이 뭐 다른 종교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예, 다른 종교 믿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여기서 그 말을 해드리는데 그 뒤에 또 나중에 그걸 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에브라다가 여기 되는데 요거는 고대에는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나중에 요 베들레헴. 근데 언제 이거 알 수 있느냐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그 베들레헴 교회 장이니까. 그 에브랏이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창세기 룻기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룻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련.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룻기서 1장 그 2절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브라다, 에브랏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무엘상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예요. 17장 12절에 이럽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에브랏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이제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가 아주 작은 그러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벨론 포로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 포로들이 123명이 그 바벨론 유대 그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123명. 그리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나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그러한 마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뭐 한 10만 명 정도 거주하는 그러한 큰 현대적인 도시가 됐지만요. 그 이거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 그런 데서 출생하지 않으신 것, 누추한 가축들이 있는 그러한 가축들이 사는 그러한 그 축사죠, 축사.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축사가 그 집 안에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그 소를 갖다 집 안쪽에서 키웁니다. 밤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집 안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축사에서 이제 이렇게 갈 곳이 없어 이렇게 거기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에루살렘,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에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시고 태어나실 때도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그리고 탄생할 때 찾아온 분들도 누구예요? 탄생할 때 찾아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 목동들이 찾아왔잖아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낮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함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래서 오늘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잘 써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는 화면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그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고 그랬어요. 원 서브스탄스입니다. 서브스탄스.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단순한 여기서 인간이 아니시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본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단순한 평범한 사람 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듯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고요. 근데 사람이 형체를 이렇게 갖고 나타나는 이건 겸손해. 예수님이니까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기 비하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겸손.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 겸손한 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00류의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12강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 아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도 왕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임금을 삼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네. 예수님은 거기를 피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과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그냥 너도 사방에서 달려들겠죠.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시켜준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의 임금이니까 대통령 시켜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피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겸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누추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살아서도 또 실제로 복음 사역 중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또 살아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역자로서 특별히 평신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인 경우 특별히 목회하시거나 이렇게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부님들 이렇게 있죠. 그런 분들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이런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성탄절 때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으면은 아까 여기에서 좀 얘기한 것처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바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라고 그랬으니까요. 미가 선자 예언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해 영적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의 지상에서 다스린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뭐냐? 영적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온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또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태어나시면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낮고 천한 이러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지상에서 이거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 이런 거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로 왔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물론 하나님과 또 예수님 자신이 다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왕의 자리 이런 거를 예수님이 바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의 왕 이런 게 아니고 온 우주에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것이 왜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냐, 이스라엘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요거는 언제 얘기하신 거냐면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잡혀왔잖아요. 신문할 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스린다.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요 뒤에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직접 이렇게 하셨는데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나 저 팔레스타인의 왕이나 또 로마 제국의 왕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서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다스릴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게 700년 전에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된 겁니다. 언제? 여기 마태복음 드디어 이제 7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어 있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한지라. 근데 여기서 박사들이 뭐라 그랬냐? 여기서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헤로도 왕이 여기서 보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제 동방에서 그 경배하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야, 이게 또 왕이 태어나서 내가 왕인데, 내가 누가 역모를 꾸미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좀 왕자들이 있으면은 뭐, 막 서로 죽이잖아요. 왜? 서로 역모,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헤로드 왕도 이거 누가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또 그냥 있으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어디 나겠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야, 이게 완전히 여기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근데 이거 보면은 뭐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안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다고 신학 뭐 박사했다고 그런 거하고 믿음하고는 물론 관련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여기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또 이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성취된 거에 대해서. 이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 여기서도 요한복음 7장 4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런 얘기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절에 요거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호적하러 가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오늘도 요셉도 다윗의 집에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아, 여기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호적하러.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남자들만 간다고 그럽니다. 야, 그런데 마리아가 같이 갔어요. 그 이유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마리아도 같이, 요셉과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무어성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무어성. 성경 무어성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약간 철자가 틀리고 막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러나 그 철자가 틀리고 스펠링이 약간 틀려도 그 의미는 변화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오자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서 성경은 무어하지 않다. 막 이렇게 따지는데, 이제 그런 의미의 그런 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무어하지 않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예언에 나온 것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약혼한 그 마리아와 함께 누가복음 2장 5절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야,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이걸 알고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혼자 갈 수도 있었어요. 대개는 남자 혼자 간답니다. 근데 마리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3,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죠. 여기에 보여요. 모든 사람이 호적을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오는 마리아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목동들에도 그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 뒤에 보면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이 성취가 이미 이것이 다 성취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는 겁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정말 세상의 어느 종교가 정말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심지어는 모세 시대 때도 예언해서 2000년 전에도 탄생을 예언한 그러한 종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뭐 비교 종교 뭐 이렇게 해서 뭐 종교학과 뭐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 뭐 마음의 부처님 뭐 소크라 공자 뭐 이런 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부처님과 그다음에 마음의과 같은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예수님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이 창시자가 예수님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고 그다음에 이슬람 종교 마호메트 이런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베들레헴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쟁 오신 건데,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영원전부터 선지자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이거를 우리가 이 대림절에 또 성탄절에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 성경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킹제임스로 적어놨어요. Whose goings forth have been from of old, from everlasting입니다. 그 다음에 NIV에서는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그래서 요거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근본은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거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여기서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NIV에서는 whose origin이라고 그랬어요. 기원, 출발. 또 불가타 여기서는 카톨릭 불가타 여기서는 출발. 그거는 어디에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에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케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케템. 이거는 영원 전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다. 요거를. 예수님은 그냥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인간이야. 이게 아니고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근본은 상고의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 근데 여기서 태초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막 그래. 그 태초하고 다른 태초입니다.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그 세상의 시간의 시작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태초는 거기에 보면은 아르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라버로 아르케. 아르케는 시간의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때 태초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여기서 태초는 아르케로서 창세기의 베레시트 최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또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읽어보면요. 거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인간이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셨겠어요? 세상을 창조할 수 없겠죠.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창조는 그 이전에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의 본체의 현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원한 그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또 선제를 증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럽니다. 막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막 대제사장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거의 18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전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또 이미 선지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선제하셨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데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선제하신 분이다. 그리고 탄생하신 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게 선제를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선제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게 에비연파입니다. 이 에비연파는 제가 여기 써놨죠. 예수님은 특이한 재능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례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였는데 죽을 때는 본래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본받은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정죄를 받았는데 근데 이 아리우스를 오늘날 이렇게 벤치마킹한 것이 여호와 증인이 계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고 말씀도 창조된 존재로 보고요. 그 말씀은 다른 차원의 피조물이지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리우스인데 오늘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그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전에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되겠죠. 우상.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한다, 또 예배드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세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세미 아리우스주의. 근데 요 아리우스가 왜 신을 부인하냐면요. 오늘 여호와 증인, 여기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크니까 아들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3-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전혀 같은 그런 본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아리우스파. 그다음에 오늘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세미 아리우스주의가 생겼습니다. 세미 아리우스주의. 요 세미 아리우스주의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피조물이냐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뭐라 그러냐.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말씀도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살짝 이거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안 하고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또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 써놨죠. 아들이 성육신 기간 아버지에게 종속적으로 표현된 구절과 아들의 일시적인 역할상의 종속. 그렇죠. 역할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성육신 기간에는
성육신기간은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서 젖먹 이렇게 막 자라고 뭐 그럴 기간이에요. 그 일시적인 역할상의 종속이 아주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들의 본질의 진술로 본질의 그러한 차이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주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단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기간, 일시적인 그게 뭡니까?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일시적인 역할상의 종속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냐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왜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여호와다. 여호와 신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체가 동등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역할상의 그 종속을 아들의 본질로 오해하는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왜 잘못 해석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예를 들면 오늘날 그 서울의 봄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딱 보면은 어떠한 이렇게 영화를 이게 전개가 되냐면 그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한국사 역사관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 제가 언젠가 그 12.12 사태 설명하는 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북한 방송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더라고요. 제가 북한 방송을 직접 본 건 아니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서울의 봄에서 주장하는 거 똑같이 그런 식의 역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가.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북한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영화사에서 그렇게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보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12.12를 뭐 구테타로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완전히 악마화시키는 이러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아리우스주의가 왜 왜곡을 하냐면은 요거 요한복음 14장이죠. 나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날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이 여기 12.12도 그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를. 그 12.12 사태를 밝혀보려면 11.6. 그 전에 있던 12.6 사태. 그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있죠. 그 6개월 후에라는 게 12.12였거든요. 12.12 사태. 그 다음에 그 6개월 후에라는 게 5.18입니다. 강조 5.18. 그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조합을 해야지만이 12.12 사태의 본질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서울의 봄 그 영화 거의 1,000만 명, 700만 명 막 봤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 11.12 사태 거기는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서 완전히 12.12 그 군사 반란이다, 쿠데타다, 전두환을 악마화시키는 거 완전히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북한 방송에 중앙 TV에서 이런 것은 이거 강주 5.18까지 이거 같이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12.12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강주 5.18 같은 경우는 그 제2의 6.25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좀 전라도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천여 명의 그 정체불명의 그 폭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강주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유엔에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 사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을 어느 PC 전문가가 안면인식, 요즘에는 그 DNA하고 안면인식이 범죄를 잡잖아요. 안면인식을 이렇게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 인물들이 북한의 당시에 30-40년 후에 보니까 북한 군부의 아주 주요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면인식이 일치하고 그러는 건 이것이 민주화냐 아니냐, 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2.12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5.18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유엔에 있는 데이터하고 안면 사진으로 아주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면인식은 현대의 범죄 그거 수사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전한 그런 인증을 아주 과학적인 수사라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5.18 특별법을 5,000명의 유공자 명단도 안 밝게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2.6과 12.12 사태, 그 다음에 5.18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리고서 12.12 사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12.12 사태가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 그랬으면 5.18 제2외교 전쟁 막을 수 그것이 확대됐을 겁니다. 확대됐을 거예요. 사회 혼란이 야기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돼요? 12.12가 역사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아리우스주의나 이런 세미 아리우스주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도 이렇게 단편적인,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엑시시적인 역할성의 종속을 아들의 본질의 진실로 잘못,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볼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오늘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에서 예수님 탄생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거는 중요한, 여기서 보시면은 제목이 뭐였었어요? 요거 미가 선지자의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 그리고 요 예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곳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예요. 요거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성취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셨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니엘 선지자 70일에서 예수님 탄생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동정령 탄생 예언의 성취에 이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언도 성취되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예언이 많이 있어요.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제가 3가지만 예언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대림절 미가 선지자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고 또 낮고 아주 그러한 곳에 오셔서 우리 정말 가난하고 또 억눌리고 또 이렇게 정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